나는 왜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일까? 분명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바로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큰 우여곡절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갖은 고생을 하며 불행하게 살다 죽는다. 만약 우리의 삶이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라면 억울하고 원통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영혼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 삶은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여정이다. 삶이라는 것은 카르마를 정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행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태어났다. 영혼은 물처럼 형태를 바꿀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삶이 반복될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까지.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환생이나 윤회를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태어난다. 각 생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일 뿐이다. 유명한 전생 리딩가인 에드가 케이시도 이런 말을 했죠.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수업이다. 우리는 매 생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태어난다. 또 다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성장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끝입니까? 뭘 어떻게 더 성장하라는 말인가요? 우리는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초, 중, 고를 다닙니다. 졸업을 하려면 요청된 수업을 이수해야만 하죠. 지구에서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점점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수업을 게을리하고 자꾸 빠지고 등한시하면 졸업은 점점 미뤄지기 마련입니다. 삶이란 것은 싫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어느 순간에 이쯤이면 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성장의 끝이냐? 이렇게 묻는 분은 아직 성장이 남았다는 뜻이겠죠. 이미 끝마침을 알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이번 생이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고등학생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단계를 무사히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자연스럽게 참 좋은 인생이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깊은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생을 읽는다고 하는 전생 리딩가 박진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5년 넘게 전생 리딩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삶이라는 여행길을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구별에서 어느 낯선 간이역을 지키는 역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을 흔드는 안내자입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면 길목에 서서 지나가는 기차에 깃발을 흔들어 안전함을 알리거나 위험하니 서행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렇듯 리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생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자의 인생 여정을 받아들이면 무사히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지구별에서의 여행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크나큰 은혜와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을 잘 마치면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대로 영생의 천국이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전생 리딩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전생 리딩의 원리와 이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으면 보이는 장면과 풍경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는 엄청난 도전과 비밀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하계 중에서 자신의 영혼이 왜 지구별을 선택하고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생의 삶에서 자신의 영혼이 전생에 계획하고 약속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숙제를, 각자에게 있는 카르마를 잘 풀어내야 지구의 에너지가 상승하여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별에 태어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영적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지구와 우주가 던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너머의 경이로운 이야기. 박진여, 나는 보았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자신이 모시던 스님이 입적한 후에 전생 인연이 궁금하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 스님은 어린 시절 6.25 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의지할 곳이 없던 소녀는 절에 들어가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고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고 평생을 오로지 기도와 참선에 몰두하며 남다른 수행심을 보였다. 그 모습은 다른 스님들이 질투할 정도였다. 이 여성은 평소 불교 수행을 하던 중 어느 날 밤 꿈에서 낯이 익은 스님을 만났다. 이후에 우연히 찾은 절에서 꿈속에서 봤던 사람과 꼭 닮은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절의 신도가 된다. 하지만 스님을 만난 이후 그녀는 두 가지 감정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무척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었다. 리딩에서 본 전생은 이러했다. 스님은 고대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며 영적 성장을 돕고 있는 큰 구루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 후원자였던 공주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공주의 남편이 영토 전쟁에서 전사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때의 공주가 이번 생에서 스님과 전생의 인연을 궁금해하며 나를 찾아온 바로 그 중년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스님을 대할 때마다 느꼈던 무언가 모를 불편한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스님은 평생 고행하듯 수행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절에서 떨어진 초라한 움막에서 지냈고 추운 겨울날 천식에 걸려 고생하며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종종 절에 들러 스님을 돌보고 공양을 올렸다. 그러나 움막에서 기침만 심하게 일하는 그 노송을 보고 다른 젊은 스님들은 냉대했다. 얼마 후 스님은 입적하였다. 스님은 평소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그녀에게 자신의 주검을 거두어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스님은 입적한 날과 시간을 미리 알고 자신의 다비식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미리 절에 부탁해 준비해 두었다. 그녀가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다음날 저녁 무렵 절 뒷산에 있는 다비식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의 석등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날 다비식에 있었던 절의 스님들은 장작에 불만 지펴놓고 모두 자리를 비웠다고 절에서 일하는 공양주 할머니가 몰래 알려주었다.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합장을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다비장에
켜켜이 쌓여있던 나머지가 흩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아서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났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마치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떨어진 것처럼 수많은 사리가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다. 스님은 자신이 지은 전생의 업보를 평생 참여하며 살았다. 입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와 나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참회 기도를 했네. 내가 없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뒷날에 오시게. 아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라는 당부도 했다. 리딩에서는 현생의 아들이 그때 인도의 삶에서 죽었던 남편이라고 했다. 스님은 그녀와의 전생 인연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이름 모를 스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리딩을 통해서 정말 카르마가 무섭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되었다. 나를 찾아온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2살 많은 언니와 그 딸에 대한 모녀지간의 전생 인연을 물었다. 리딩에서 언니는 마녀 사냥이 한창이던 16세기 프랑스의 마녀 재판관이었다. 현생의 딸은 그 당시 부잣집 미망인으로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서 고통스럽게 죽었다. 당시 마녀로 낙인찍혀서 처형됐던 여성들은 재산이 많은 과부나 무신론적 종교관을 가진 독신이 많았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변호해줄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이 많은 과부가 마녀 재판으로 처형되면 재판 주관자들은 그녀의 재산을 몰수해서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인연법으로 인해서 현생에서 엄마와 딸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모녀에 대한 리딩을 듣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언니의 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다. 병든 자식의 치유를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에 가던 언니는 성경을 손에 든 채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언니는 모태신앙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평생을 착한 심성으로 살아온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언니를 왜 신은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그녀는 궁금해했다. 이 의문은 자연의 계율은 카르마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풀린다. 전생에서의 마녀 재판관과 억울하게 죽은 미망인이 현생에서 모녀를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행위의 결과에는 인과에 따른 카르마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리딩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어졌다. 부자였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딸은 과거 생에 빼앗겼던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딸은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마녀 재판관의 죽음으로 과거 생에서 미망인이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카르마의 법칙으로 보면 영적 완성은 영적 균형에서 이루어진다. 영적 균형은 한 번의 생애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이 숙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신도들은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신과의 합의를 믿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죄책감에 자살한 뒤에 여러 생을 거치면서 업을 갚고 다시 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주류 그리스도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이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어느 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 소경에게 전생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그런 생각을 수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환생에 대한 강한 암시이다.
왜냐하면 완성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생으로는 분명히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수없이 많은 부적절한 카르마를 쌓으며 살아왔다. 베드로가 필립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예수는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을 겪었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목격자였다. 요한행전에서 예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너는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들었으나 나는 고통을 겪지 않았다. 나는 고통을 겪지 않는 자였지만 너는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나는 못에 박힌 자였으나 순환을 당하지 않았다. 나는 매달린 자였으나 매달리지 않았다. 나에게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예수가 설명하듯이 인간과 나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식과 육체를 분리해야만 가능한 현상들이다. 베드로의 계시록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예수가 기뻐하며 웃는 모습을 본다. 예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너는 나무에 매달려 기뻐하며 웃는 자를 보느냐? 그가 살아있는 예수니라. 그러나 저들이 못을 박은 두 손과 발을 지닌 이 자는 육체의 부분이니 이 자는 수치를 당하는 대리적 존재이며 모습이 닮은 자이니 그와 나를 보라. 우리가 육체와 의식을 분리하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죽음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한때 환생을 지지하고 고려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야심적 수단이 되기 전까지 환생은 박해받던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아일랜드 신비학 연구자는 환생이 기독교의 잃어버린 끈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증거는 성경 구절에서도 발견된다. 성경은 환생을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신약과 구약에서 환생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코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리하여 알라신이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 저 들판의 풀처럼 이 땅을 모체로 해서. 그런 다음 그는 너를 다시 땅속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환생의 법칙, 즉 카르마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죽음은 두려운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면서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매일 명상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다.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수행만 하던 노스님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알고 싶다면서 출가 전에 속과 인연에 대해 물었다. 어느 날부터 꿈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느 초라한 여인이 현생에 자신을 낳은 생모였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스님은 조선시대에 양반가의 대감으로 살았던 전생이 있었다. 원래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으나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대감은 첩을 들였다. 첩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지만 뒤이어서 정실 또한 아들을 낳게 되었다. 당시에는 적자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간습이었기 때문에 대감은 집안 어른들의 압력으로 서자였던 아들을 쫓아내듯이 출가시켜버렸다. 첩 또한 적은 재물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의 과거생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서자였던 그 아들의 경험이 이번 생에서 스님이 출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들은 스님은 합장을 하며 자신이 업둥이로 태어나 절에 버려져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고 있었다고 했다. 이제는 그 의문이 풀린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출가 후에 삼위계를 받은 어느 날부터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초라한 여인에 대해 물었다. 리딩은 그 여인이
전생에서 되감에게 쫓겨난 첩이라고 설명했다. 그 첩은 그 전에 과거생에서 중국의 귀족 집안에서 기부인으로 살았으나 남편의 첩실에게 모질게 굴었고 끝내 그 첩실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그때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로 그 기부인의 영혼은 조선시대 어느 대감 집안의 첩실로 들어가 서자를 낳았지만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인과를 받았다고 리딩은 말했다. 고아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리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은 너가 먼저 버렸다. 이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생애에 걸쳐서 서로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며 영적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전달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역경이나 불행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전생 리딩의 목적은 단순히 전생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서 겪었던 경험을 탐구해서 현생에서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매 생에서 비슷한 역경을 겪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생에서 다른 형태와 상황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반복된다. 고사성어에 불원천 불우인 이러한 말이 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모든 답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인생은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상태는 물리적이든 의식적이든 과거에 언젠가에 자신이 만든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레테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믿었다. 레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 또는 망각의 여신이다. 이 강을 건너면 살아생전에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죽은 자가 기억의 샘물을 마시고 오른쪽 길로 가면 하늘에 이르며 망각의 잔을 마시고 왼쪽 길로 가면 다시 환생한다고 한다. 올바르게 산 사람은 환생 전에 망각의 잔 대신에 지혜의 잔을 받으며 이를 통해서 영혼은 잠들거나 망각하지 않고 빛의 미스테리아를 발견할 때까지 영적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반면에 세속적 집착이 많은 사람은 망각의 잔을 마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다시 태어나 자신이 왜 태어나는지도 모른 채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 현자들은 말한다. 그 강을 건너지 말고 그 강물을 마시지 말라. 죽을 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영혼은 망각의 강이 아닌 지혜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 강물을 마셔야 이승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윤회의 바퀴가 달린 지구라는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윤회를 끊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나는 신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그분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